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믿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무조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죠. 알긴 아는데 정말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나 설교를 맡깁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한참 어렸을 때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저희 교회가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한인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든지 식사 기도를 하든지 마무리 기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은 보통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받았던 목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보통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 짓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서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믿음,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 초청을 받았대요. 그때 기도에 대한 공문을 하원에서 받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감하게 여겨지는 기독교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써서 미리 보내서 점검을 받아달라.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인 자리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 요청을 받은 그분이 사실은 저와 아내가 함께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는 지금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한 거는 사실 중요치 않은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모임에, 이런 정치적인 집단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대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상원, 하원, 이게 미국을 이끌어가는 두 핵심 축이죠. 거기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협박일 수도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왜 고민이 되었을까요? 이게 왜 두려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잃을 게 많으니까요. 잃을 게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힘든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때,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린 찾아봐야겠죠.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로 갑니다.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전문맥 중에서 이 부분에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3장은요, 유독 비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한결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패턴입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왜 굳이 비유였어요? 천국은 비밀이니까. 어떤 비밀입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실 거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점점 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 구분이 심각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호락호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비유를 마치셨을 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분봉왕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굳이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침례 요한이다. 누굴 보고 말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1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헤롯이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생각이 가능할까? 헤롯은요, 2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믿고 있었답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대꾸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분봉왕 헤롯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요, 죽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 이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동시대의 인물이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 죽은 영혼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건 전설의 고향에나 가능한 이야기지 성경에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물론 저는요, 헤롯이 진짜 막 심각하게 어떤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이걸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침례 요한을 보고 놀란 가슴 예수님 보고 놀라고 있는 입장이겠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사람을 뭐 실수로든 악의로든 죽이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미쳐가는 장면들을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막 꿈에서도 나타나고 눈만 감으면 나타나고 지나가다가 보면 자기가 죽은 사람이 막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거 아니었을까? 아니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어떤 이단 집단이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 보면 선택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선지자나 사사나 왕에게 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 임했고 지금은요, 자기들이 믿고 존경하는 자기들의 교주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와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뭐가 좋으냐? 그들은요, 항상 자기가 믿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림 예수면 이제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죠. 재림하셨으니까. 그런데 교주가 자꾸 늙어갑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교주가 죽으면 이제 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되면 돼요. 간단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100번 죽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로 기록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흠도 없고 죄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이런 이야기는요, 설득력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헤롯이 뭐라고 생각하건 다 헛소리입니다.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태는요,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긴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뭐하러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전에 헤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헤롯이 그때 일을 떠올렸다거나 아니면 헤롯이 그때 일을 신하들에게 말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냥 마태가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헤롯의 생각에 대한 대변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아니,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죽었을 그때 말을 했었어야죠. 야, 그 대단한 침례 요한이 이때 죽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헤롯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헤롯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흐름이 말이 안 돼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마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봐야 되죠.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문맥을 기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문맥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점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이 더 극명해지고 더 심각해진다고 했어요. 그냥 이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다르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싫어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겁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러니까 헤롯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침례 요한을 죽이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한 예시이고 예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지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입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박해가 있을 거고 핍박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어차피 헤롯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도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대요.
왜 그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자기 아내 일도 아니고 동생 아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를 붙잡아서 가뒀어요. 왜 그랬는지 궁금하죠. 막 엄청 형제간에 의리가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헤롯,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게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느낌 오시죠?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헤롯은요, 동생의 아내를 차지했습니다. 헤롯도 헤로디아도 혼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둘이 눈이 맞아요. 둘이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롯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둘이 합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스캔들이 됩니다. 소문이 쫙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들었겠죠. 침례 요한은 어디 거주했습니까?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권력이 무서운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붙잡힌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듣기 싫으니까. 핍박은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듣기 싫으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걸 멈춰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1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요, 요한을 죽이고 싶었대요. 그런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이느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선지자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람들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묘하게 겹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방금 읽었던 구절은요, 나중에 예수님께 일어날 일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1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마태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마침이라는 단어로 연결을 했어요. 사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그러나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은요, 마침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단어가 의미가 기가 막힙니다. 마침 무슨 뜻일까요? 헤롯은요,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못 죽였어요. 그런데 마침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무슨 기회요? 침례 요한을 잡아 죽일 좋은 기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헤롯의 생일입니다. 왕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연석 가운데, 잔치 가운데
춤을 췄어요. 아버지 헤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다 주겠다. 딸이 춤추는 거 보고 기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녀지간의 스토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두 가지로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로 연석 가운데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이런 춤은 누가 추는 거냐? 창녀들이 춥니다. 어떤 춤인지 느낌 오세요? 매우 관능적이고 저질스러운 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왕의 딸은 이런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딸의 나이가 10대 초반으로 보여요. 16세에서 17세 사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10대 초반으로 보여요. 10대 초반의 딸이 이런 춤을 춘다.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야죠. 이거를 기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의 딸인데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 나간 아빠인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맹세를 해요. 뭐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줄게. 마태는 여기서 이 정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말을 그쳤어요. 근데 마가는요. 그 다음에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주겠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멋있죠? 아버지가 이 정도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딸에게 나라를 주든 집을 한 채 사주든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엄청난 약속처럼 보이지만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느낌이 있는 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내 나라의 반도 주겠다라고 말했던 장면을 떠오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는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패권을 쥐었던 나라예요.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요. 그렇게 대단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분봉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왕은 왕인데 진짜 왕은 아닌 거예요. 로마가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의 출신의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민심을 잡으려고. 안 그러면 폭동도 일어나고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 왕을 세워줘서 네가 좀 민심을 잡아봐 그러는 겁니다. 우리 표현에 바지사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지 왕인 거예요. 자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명목상 왕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 나라의 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지가 뭔데요? 지 것도 아닌데요. 이거 로마 거라니까요. 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더 문제는 뭐냐면 정식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 갖다 보니까 그냥 가진 거예요. 그마저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차지했던 땅이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다스리는 땅이 있었는데 코딱지만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놓고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건요. 허세입니다. 허세. 자식에게 허세 떨 수 있죠. 허세를 자식에게 안 떨면 누구에게 떨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에게 좀 좋아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 허세가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신념으로 바뀌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로디아의 딸이요. 뭘 요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야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해 다 사줄게 라고 한다면 뭘 원하겠습니까? 제가 10대 초반의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제 딸아이가 10대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101 이런 거 나왔을 때 박지훈 연예인 굿즈 이런 거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10대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뭘 요구해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닮은 굿즈를 사주세요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달라는 거예요. 이게 10대 소녀가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뉴스에 보면 요즘에 촉법 소년 소녀들의 사건 사고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엄마가 딸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시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요한이 미웠겠구나. 진짜 죽이고 싶었겠구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똑같이 비난받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태복음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진짜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요, 말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헤롯이 안 죽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헤롯의 허세를 이야기했잖아요. 허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허세가 신념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왕이 근심했어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맹세를 했고요. 그 맹세한 걸 사람들이 봤어요. 자신이 허세를 떤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라고 했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안 들어줘도 돼요. 사람이 살아갈 때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다 사줄게 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먹는 거지 갑자기 막 엄청 비싼 데 가서 1인당 50만 원짜리 이렇게 먹을 수는 없다고요. 그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구는요 안 들어줘도 돼요. 그런데요 헤롯은 자신의 허세가 자기인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그 허세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근심했잖아요. 근심했으면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오히려 포기하죠. 뭘 포기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봤던 건 뭐예요? 그가 선지자로 여겼어요. 선지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여요. 마가복음에서 봤던 건 뭡니까? 침례 요한의 가르침이, 침례 요한의 선포가 아프기는 한데 그런데 괜찮았어요. 듣기에 괜찮았어요. 힘든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죽여요.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진짜 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왕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데 재판도 없이 분봉왕 주제에 사람을 죽여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왜 포기했을까? 왜 포기합니까? 왜 침례 요한을 죽여요? 간단해요. 딸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딸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허세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요. 허세가 그의 신념이 되어버렸거든요. 체면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침례 요한을 죽인다. 이야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감췄던 적은 없었을까요? 잠깐 뒤로 미뤘던 적은 없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죠. 어떻습니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 장면 너무 잔인한 장면이어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드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이유는 다른데 예수님의 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떠오르는 거예요. 방식은 달랐지만 잔인하게 죽었어요. 재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불법이었습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이잖아요. 아니 딸이 원하는 거라고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왜 죽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빌라도가요. 그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죽여요. 결론적으로는요. 침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핍박과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하신 핍박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도 임할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요, 굳이 여기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다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천국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다 말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결과를 원하잖아요. 권선징악, 사필귀정. 우린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모든 것이 다 사필귀정이 되던가요? 권선징악 되던가요? 저는요,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안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평생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 억울한 일들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요. 그들의 억울함 어떻게 할 건데요? 사필귀정이라면서요. 권선징악이라면서요. 안 된다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기대는요, 침례요한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헤로데게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죽는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이 죽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다 죽었다? 이해가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딸 소원 하나 들어주려다가 죽었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죽어요. 그런데 죽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제가 기대했던 건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칼이 두 동강 났다, 이런 거 원해요. 목을 잘랐는데 다시 붙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이 믿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거 원해요. 그런데 그냥 죽어요. 허무하게 죽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할 거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13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보면 13장의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요, 천국의 비유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대했던 천국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천국 같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 이야기에 왜 심판이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또 두 번은요, 천국이 이 세상의 통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너희는 참고 인내해라,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아니, 천국인데 뭘 참고 인내해요. 천국이면 좋은 거야지. 또 두 번은요, 내 걸 포기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자꾸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데 내 생명도 내어놓아야 되고 내 안전도 내어놓아야 되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도 포기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게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대했던 천국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천국인데 어째 이런 것들만 강조가 되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합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그 천국이 시작되었으니까 너희는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넣은 거죠.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올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삶이 무조건 잘 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성공한다? 아니에요. 그런 기대부터 버려야 돼요. 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간증 스토리는 한결같아요. 내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더니 내가 성공했다. 봐라, 나 이 정도 성공했다. 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들의 간증의 스토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런데 이 간증의 스토리로 모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그 사람처럼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마치 우리는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것만 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저는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허락되지만 대부분의 삶에는 허락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이 어려운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 세상 기준처럼 잘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해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고난이라고 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연배는 대부분 알만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교회만 세우면 교회 그냥 웬만하면 다 잘 돼요. 전도잔치 하잖아요, 그냥 다 모여요. 이 정도는 꽉 찹니다. 뒤에 막 자리 없이 앉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집안에서 제사 문제로 싸우지 않으면 웬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직하다고, 사람 좋다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 이미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요, 점점 기독교적인 색깔조차 싫어합니다. 우리에게서 기독교적인 용어도 빼라고 말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생각을 드러내면 뭐라고요? 너희는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다, 너희는 인권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로 더 핍박할 거예요. 이 문제로 더 손해를 줄 겁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경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 다음 세대에 사역하게 될 사역자들은 진짜 힘든 시기에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요,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버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믿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국엔 주의 나라, 주의 때, 주의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줍지 않게 이 땅에서 돈 좀 버는 거, 이 땅에서 좀 성공하는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기에 편한 거죠. 그것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 다 경험했잖아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다 퍼뜨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없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지는 않았었을까요? 진리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게 지혜라는 변명으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어울려 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정말 복음으로만 살아내셨습니까?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무슨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이제는요 그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요. 예수님이 당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더 극명하게 대립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말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버티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